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서치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은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또 정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세상을 눈으로 보고 지혜는 세상을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지식이라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지혜다. 이 지혜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부분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오른쪽 뺨에 아주 좀 흉한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얻은, 어찌 보면 훈장과도 같은 그런 흉터였지만 보기엔 아주 흉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통 왕은 초상화를 보통 이제 그리는데 최고의 그 왕실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이 화가가 이 알렉산더 왕의 얼굴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오른쪽 뺨에 있는 보기 흉한 이 흉터, 이거를 그대로 초상화 합폭에 담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화가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대왕이 테이블 위에 앉아서 팔꿈치로 이 턱을 개고 턱을 받치고 앉아 있는 그림을 이제 그리기로 마음을 먹고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오른쪽을 이렇게 탁 괴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리니까 그야말로 감쪽같이 이 오른쪽에 이 보기 싫은 패인 흉터가 이제 가려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굉장히 멋진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고 왕도 만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약점을 기가 막히게 가리면서도 멋진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던 이 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지식과 지혜가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식이라는 것보다는 지혜를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불리워지는 사람이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다 압니다. 솔로몬의 지혜, 뭐 솔로몬의 법정, 뭐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나, 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주어졌을까, 그 지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지를 잘 우리가 보고 배워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하니까 두 표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야 하는 표정과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아쉽다는 표정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는 1년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 방학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열왕기상을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 주 빠지면 이 열왕기상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제 12월 달까지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은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달라지는 장이에요.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또 이 솔로몬의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 집에서 대신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 3장을 다루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8장을 다룹니다. 8장에 중요한 솔로몬의 이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11장까지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솔로몬의 어찌 보면 지혜에 대한 아주 화려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11장까지 나오고, 이것은 이제 11월 달까지 아마 보게 될 거고요.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11장 이후에 또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솔로몬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여기 뭐 모일 수는 없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꼭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또 가족들하고도 둘러 앉아가지고 이 열왕기상을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지혜에는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열왕기상 이 상반절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유언과도 같은 지침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침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못다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이 이야기해 주었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기울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아도니아와,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그런 완전 분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합류했던 사람이 요압이고, 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를 했고, 또 이제 옛날에 그 다윗을 아주 이렇게 비난했던 그런 시므이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부류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향해서 솔로몬이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신을 하면서 처리를 해요.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안에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가 일 처리하는 것들, 또 지혜로운 처신,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지, 특별히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속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놀라운 그런 지혜들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걸 쭉 보면요, 이제 여러분 아마 이거 부분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했죠, 결국은.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이제 왕의 어머니죠, 가가지고 뭐를 부탁하냐면, 다윗이 함께 했던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던 예쁜 여인 아비삭, 그죠?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내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여자죠.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직접 말하긴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솔로몬보다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은 뭐 못됐지만 자기 아들이 이제 밧세바는 이 솔로몬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아도니아한테 좀 잘해줘야지 또 자기 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 가서 뭐 그 여인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대신 아도니아에게 그 아비삭을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라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한때는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이 아비아달이 이번에는 이제 그 아도니아 편에 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 편에 이제 선 그런 이제 이 아비아달의 모습. 그리고 또 요압, 뭐 굉장한 장군이죠. 이 요압 장군은 어떻게 처신했냐면 이 일이 밝혀지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전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거기 보면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시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므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여기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벗어난다면 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좀 희미해졌을 때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자기 그 종 2명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2명 잡아 오려고 그 약속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약속을 어긴 거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런 일들을 처리를 이제 이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왕이 못 됐으니까 뭐 그 다윗 왕이 뭐 같이 뭐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수종 들었던 여자인데 뭐 주면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그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있는 그거를 억지로 뭐 끌어내서 죽일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아비아달도 뭐 그냥 좀 그런 뭐 제사장으로서의 또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도 뭐 자기가 꼭 뭐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이 도망가가지고 그냥 잡아온 것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딱 보면 이해가 되고 뭐 그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차원에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요.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왕이 되고 싶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마음과 그 탐욕, 욕심을 아도니아 속에 있다는 걸 읽어내죠.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이 종교를 이용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솔로몬이 읽었습니다. 이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아달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인가. 물론 아버지를 다윗을 도와서 잘했지만 얼마나 이 아비아달이 기회적인 사람이어서 아도니아 쪽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가 늙고 하니까 또 붙었던 그런 이기적인 그런 태도의 모습을 이 아비아달에게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파면하죠. 시므이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은요,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 일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내면 속마음을 읽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하죠. 그러면서 2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제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굉장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솔로몬이 있었던 놀라운 이 지혜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4장에 보게 되면요, 유명한 한 아들, 두 여인, 그죠? 두 여인 동시에 아기를 낳은 그런 한 아들이 엄마의 부주의로 죽고 이 한 아들을 또 훔쳐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두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단번에 솔로몬이 딱 해결하죠. 반씩 아이를 나눠서 반반 주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면서 진짜 엄마가 포기하죠. 왜? 내 아이 살려야 되니까. 뭐 그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나라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내각을 구성하고 또 12지방 장관을 세우고 또 지방행정구역 이런 것들을 쫙 나누면서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이 솔로몬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4장에 쫙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정말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지혜, 여러분들의 이 열왕기상을요 차분히 매일매일 그 분량에 따라서 한번 묵상해 가시면요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그 부분인데,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이렇게 있었던 지혜가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도 이제 그것 따라서 우리도 솔로몬을 보고 이제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상당히 견고해지고 이제 잘 환경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보통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지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쉽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좀 교만해지기 쉽고 마음이 해이지기 쉽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일이 안 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막 하지만 일이 이제 슬슬 잘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같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 혹시 누가 안 보이실까 지금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다 안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이방 사람들이 신당을 지어놓고 이방신을 모셨던 그런 신당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그 신당 중에서 제일 큰 신당을 하나 정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다윗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일천번제라는 것은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일천일,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 제사를 드려서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또 어떤 학자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뭐 이 소로 치면 뭐 굉장히 많은 소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1000번제가 1000일이 아니라 뭐 한 몇 번에
제사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조금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있어서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뭐 그걸 일천일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 1000일인지 아니면 뭐 1000일까지 못 되는 그런 뭐 제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라. 이 말은요 거의 백지수표입니다. 그죠? 구하라는 거예요.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야, 이거 대박이에요. 그죠? 하여튼 거의 백지수표 수준으로 말만 해라. 이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내게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7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냐. 종은 작은 악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8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아직 솔로몬이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장수, 오래 사는 거, 어떤 부, 심지어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 하다고요? 든지라. 영어로 보면 The Lord was pleased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요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아직은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도 구할 수 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분별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조차도 벌써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자, 한번 여기 보면 11절은 이제 이렇게 구하였으니, 그죠? 1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이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고, 네가 네 말대로 이제 구했잖아요. 솔로몬에게 너가 구한 네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뭐라고요? 마음.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식은 어찌 보면 머리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이 지혜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4장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지혜와 총명을 그냥 주기가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이 영어로 보면 wisdom, 지혜, 그리고 very great insight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뭘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이트 하나만 딱 주면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니까 컴퓨터로 유명한 그런 빌 게이츠나 또 잡스, 애플, 그죠? 스티븐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하나 딱 떠오른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말로 대박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very great insight, 그냥 인사이트가 아니고 매우 great,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온 우리 아이들에게 이 wisdom and very great insight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하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wisdom and very great insight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뒀잖아, 그죠?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유명한 대학 가가지고 축사 하더라고. 축사 졸업식에 가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만 하나 임해도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입니다. 놀라운 인사이트,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는요, 넓은 마음인데, 넓은 마음은 뭐냐면 언더스탠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해력, 다 넓은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걸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해가 된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자 중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야, 나는 너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분에게 오늘 밤에 이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들어, 너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너 왜 그런지 나 이해가 된다. 이것만 되면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가 왜 이러느냐? 그죠? 자녀가 왜 이러냐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 남편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 이해가 잘 되세요? 그게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난리 날까 봐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쁜 권사님 살면서 조명장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웃으시네. 오늘 이럴 줄 알고 우리 수장로님 혼자 나왔잖아. 남은 권사 안 나오셨어. 오늘 모를 줄 알고 오늘 남은 권사 안 나오셨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가. 때로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딩이요, 이 이해가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심지어 초목에까지 솔로몬 이것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잠언들을, 잠언 3000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잠언만 3000가지, 노래는 1005편.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솔로몬,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키들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 첫 번째, 이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지혜는 뭐냐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우리가 겸손할 때 이것이 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게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7절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은 많고요. 누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어요. 다윗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이요,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도 저는 제대로 들랄랄라 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자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죄의 출발은 교만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쓰지 않으세요. 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뭘로 보나 이 정도 됐으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우리 여기 작은 아이 왔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한번 1절만 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막 칭찬을 해주고 뭐 저렇게 해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이라 출입도 잘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을 때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를 겸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 날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줄꼬 말씀드렸죠. 170표를 내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게 주여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히압의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혜가 필요하냐? 구해라. 지혜가 필요하냐?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요 구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했을 때 솔로몬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구해야 된다니까요. 이 철이 안 드는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수요예배 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뭘 구해요? 지혜 달라고.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길러야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식을 쌓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러 다니는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지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뭐 수치가 장난이 아니더만. 이야, 대치동에 계신 분들은 수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한 번 하는데 하여튼 엄청나더라고.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은 많이 쌓아요. 지식은 많이 쌓아로 막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서 막 가서 막 거기서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잘 배우죠. 필요합니다. 생활 살아가면 지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식은 이만큼 쌓아놨는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어떻게 쓰입니까? 엉뚱한 대로 쓰이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묵상 내가 읽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자기 애 학교 다닐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쪽으로 밀어준 거예요. 이제 와서 이 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쉽지 않죠. 왜? 그때는 지식을 쌓으라고 엄청 밀어줬는데 이젠 지혜가 필요한 걸 깨달으니까 돌아옵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식적으로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지식은요, 위험하다니까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지혜가 없는 많은 돈은요,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지혜가 없는 멋진 외모는요, 위험합니다. 지혜가 없는 건강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해보세요. 그 건강을 힘을 주치를 못해가지고 사고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세상에 많은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협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남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 뭐 해줄까?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돈 많이 주시고요,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요. 지혜 주십시오.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거 말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시면요, 그 나머지는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딸들도요, 시집을 잘 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공부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직장을 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저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그죠? 이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저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남자 잘 고르는 법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남자 잘 고르는 법 서점에 가서 열심히 읽어. 또 저쪽 서점에 가가지고 여자 잘 고르는 법도 이렇게 찾아서 읽고.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주여 내게 자매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이 복된 분들인 줄은 확신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혜가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서 주무시면 돼. 여기서 피로가 오더라도 여기 와서 피로를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지식을 쌓는데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데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투자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도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별이 안 되니까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 나가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이 물건 저 물건 사는 거 아니에요? 주여 분별력을 주셔서 딱 싼 거 잘 고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요, 오늘 이제 오는데 케네스 배 아시죠?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있다가 15년형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케네스 배. 이분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교화소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하루는 자기가 생각을 했대. 먹고 싶은 거 하와이 초콜릿, 그리고 또 뭐 에너지바인가, 에너지바, 또 육포, 미국산 캘리포니아 육포, 그리고 뭐 또 이 견과류 한 5개를 혼자 떠올리며 생각을 했대. 이거 먹고 싶다. 그런데 북한 교화소에서 그런 게 먹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3개월 후에 있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27kg 빠졌대요. 27kg 빠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적이니까 엄마가 면회를 온 거예요. 북한으로. 허용을 했지. 준다면 이제 상당히 27kg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왔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나 하면서, 내가 네가 생각하다가 뭐 먹을 거 좀 가져왔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꺼내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와이 초콜릿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에너지바, 미국산 육포, 견과류. 자기가 하나님 앞에 5개월 전에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만 했는데 국으로 갔다가 엄마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편지 쓴 것도 아닌데 내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빨리 지금 생각해요, 빨리. 아니,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야, 그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찬 있잖아요. 그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라.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해. 천국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몰라. 딱 죽으려고 그럴 때 늦었어.
그때 늦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왔다 간지 누가 알아요? 뭐 출근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뭐 앉았다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 반대로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속으로 좀 뭐라 그러긴 하지만은 어디 간 거야 권사님 도대체. 내가 이제 속으로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안 왔는데 왔는 걸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왔는데 안 한 걸로 착각하기도 해요, 저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안 왔는데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왔는데 안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는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지혜 구해야 됩니다. 지혜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주여 나를 도우사. 왜?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능 보잖아요. 우리 집 전략은 하여튼 잘 자자.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사. 주의 은혜를 구하자. 주의 은혜를 구하자. 남자는 정시지. 거기까지만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가요 뭘 구할 게 있겠어요?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수능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사실은 이럴 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 사실은 나와가지고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우리 아들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모습은요,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먼저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이 솔로몬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말해보라. 말하니까요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제 원수들 싹 그냥 멸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9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 백성, 하나님 백성. 뭡니까? 하나님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두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했습니다. Wisdom at the beginning, 시작. 지혜의 출발, 시작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주의 백성을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구한 게 아니고요, first 주님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리고 나면 따라와. 우린 반대예요, 그죠? 내 거 다 챙기고 나서 주님 계세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먼저 지혜를 얻기 원하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지혜는 하나님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The beginning of wisdom입니다. 지혜의 beginning, 시작은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분별이 인생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핵심은 분별의 지혜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오시면요, 기도하실 때 자녀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요, 자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줘요. 부모가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애 힘들어하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또 애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애 머리에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어도요, 애들 데리고 나오는 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수예배 때 애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힘들면 자라 그래요. 자라. 괜찮아요. 잡아요. 와서 자둬요. 너무 힘들면 밖에서 좀 뛰어놀다 오든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이 지혜를 위해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 수능생들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의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분별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합시다.